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의 내용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상기 후반부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은 1,100을 훔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퍼붓자 미가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 미가의 어머니는 또 저주를 취소하고 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미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둑질, 저주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미가의 집안의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안타깝고 암울하기만 합니다. 미가의 집안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 1000백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은을 미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또 미가는 또 어머니에게 줍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머니가 받아서 그 은 200을 가져다가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신당까지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말합니다. 어떤 기준이나 원칙, 질서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편하고 쉬운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사시대의 잘못된 신앙이 사사시대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태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런 영적인 타락이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죄임을 깨닫고 항상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셨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고 화려한 이방 신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잠시 버려두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런 영적인 타락은 성전을 섬기도록 구별된 레위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구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좋은 조건을 내민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은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신당을 섬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레위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단지 성막과 관련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떠돌다가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성막을 섬기도록 세워진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당시 타락한 시대를 열렬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는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신당과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미가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복이나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미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와 한 레위인 청년을 통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얼마든지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와 가정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타락하고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